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에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영역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주간 갖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듣고 사모하여 싸우니 오늘 성령 충만한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비둘기처럼 임하여 주시고 강물처럼 임하여 주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여 주시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누구신가? 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성령님을 하나님이 왜 보내신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도록 구하고 또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속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속 계실 수가 없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늘로 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성령님이 가득 계시지만 편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특별한 목적, 뜻을 가지고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또 나중에는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따라 살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기본 출발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거나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율법으로는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떤 제도와 형식이나 이런 것으로는 회복이 안 되니까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하나님의 영이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영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먼저 오신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요한 1서에는 그걸 대언자이신 예수님이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그래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인, 위로자, 돕는 자, 후원자, 상담자, 선생, 친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을 성경 다른 데서는 또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고, 또 다른 곳에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름 속에, 성령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몸이 공중부양이 되고 어떤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고 내 감정이 막 어떤 뭐 이렇게 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런 현상을 기대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잘못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구해야 되지, 내가 기대하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바른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의 좁은 생각 안에 틀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요 안에 들어오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셔요. 왜요? 그렇게 응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 가두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지식, 믿음이 바르게 생길 수가 없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어떤 특별한 현상과 그런 감정과 또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제 신앙 경험으로는, 이것도 혹시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고 할 때 이 가슴 이쪽에 땀이 나요. 이 부분에 땀이 나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땀이 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여기에 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을 제약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시원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아주 담대해지는, 자신감이 생기는, 각각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성령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나타나고 역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좁은 틀 안에 성령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고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A.W. 토저라는 분, 성령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보혜사라는 성령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먼저 말하냐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그러면서 오늘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거나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교회 왔다가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그런 교인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첫날 들어보니까 성령님이 누구신가? 올 새벽 기도에는 내 관심이 아니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은 그냥 도장만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태클 걸지 않겠지. 날 뭐 그냥 어떻게 어려움 하지 않겠지.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그 썬데이 크리스천. 두 번째는 안락을 좋아하는 교인들이에요.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그런 거가 신앙생활의 목적의 전부예요. 별일 없으면 되지. 편안하면 되지. 직장 그냥 잘 다니면 되지. 뭐 그게 신앙의 목표고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싫어합니다. 그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면 이상한 소리로 들어요. 세 번째는 재미를 추구하는 신자들.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릴 때 보기 좋고, 찬양대가 화음이 잘 맞으면 좋고, 찬양대 가사가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 드릴 때 하나님 나도 같은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잘하나 보자. 누구 오늘 머리 깎고 왔네?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화음이 잘 되는 거예요. 연습 많이 했나 보네. 화음 듣기 좋네.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보기 좋고 듣기 좋고 그냥 그게 전부인 거예요. 네 번째는 문화적 신자들. 문화적 신자들이란 이런 겁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그냥 좋은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좀 막 불편하고 이러는데 기독교 문화가 좋으니까 그저 주일날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가서 또 아는 사람 인사도 하고 나는 이런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난 있어. 그런 우리 애도 기독교 문화에서 잘 자라서 유아 세례도 받게 되고 또 아이가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은 친구 사귀니까 좋고 그냥 기독교 문화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그런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토저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의 변화와 그리고 신앙적 성장, 성숙을 원하는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고, 내가 있는 자리를 그냥 지키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토저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네 가지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하려고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왜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까?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가? 등등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면 어떤 때 넘어졌는지, 어떤 때 자꾸 주저앉게 됐는지를 보면, 내가 영적으로 연약했구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간교하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죄를 짓도록, 죄에 빠지도록. 한 가지 죄만 짓게 만들면 그걸 가지고 아주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더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려고. 그때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의 자녀로서 증거하며 살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에요. 소금이 돼야 하고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런데 언제 소금이 맛을 잃느냐, 언제 빛이 가려지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마음을 드리고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안 좋고, 그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볼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잠깐 토저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그거를 다른 말로 목말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말라. 마치 메마른 땅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후두두두둑 하고, 여름에 그 뜨거운 대낮에 소나기 비가 떨어지면 그 메마른 땅에 빗방울이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막 쑥쑥쑥 스며들죠.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심령이 지금 메말라 있으니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한 메말라 하는 것, 갈망하는 것, 갈급해하는 것, 사모하는 것,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악한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이나 전갈을 주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필요성 모르고 간절함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내가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필요성을 모르면 그냥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입맛이 돌면 먹고, 반찬이 좋으면 먹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를, 그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빈 마음과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빈 마음이란 제가 종종 비유로 설명하는 것처럼 그릇을, 아무리 비가 하늘에서 내려도 그릇을 하늘을 향해 놓지 않으면 그 그릇엔 물이 담기지 않아요. 빗물이. 엎어놓어 보세요. 엎어놓으면 그 그릇이 비에 잠겨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엎어놓은 것을 그릇 그대로 들면 그 안에 물이 하나도 안 잠겨 있어요.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위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특별히 이 부분에 우리가 뭘 착각하시면 안 되냐면,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예요.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지,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무념무상. 그냥 다 욕심도 내려놓고 본내도 끊고 다 내려놓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빈 마음이란 뭐냐? 다른 말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란 거룩한 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히 계시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 우리가 죄를 자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던져버린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깨끗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우리 죄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지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빈 마음이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먼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빈 마음,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구한다고요?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성령 충만은 어떤 경우에는 성령 충만을 행위로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간절함에 있는 겁니다. 간절함에 믿음으로 오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아니 그러면 우리 통성기도 할 때 주여 부르자고 하는 거는 그럼 왜 부르자고 하는 겁니까? 간절함을 소리내라는 거지, 목소리만 크게 낸다고. 그럼 목소리 큰 사람이 맨날 성령 충만하게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걸 알고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부를 때 간절함으로. 남 의식하지 말고, 남 의식하느라 주여 소리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말고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근거가 뭐였어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구원받았게 되었구나, 거듭나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생긴 거죠.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그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왜 내 마음에는 왜 막 신비한 느낌이 안 올까? 내 마음에는 막 왜 뜨거운 게 없을까? 내 마음에는 왜 뭔가 변화가 없을까? 그 현상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재지 말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말씀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함으로 구하고 사모하며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고, 충만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셨음을 믿으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차서 넘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자세냐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내가 일시적으로 내 감정,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뭔가 기분이 좋을 것 같으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오늘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나에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거기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가 될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 기도했으니까,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죠. 그럼 어떡합니까? 또다시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에베소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영광,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부를 때도 가사와 마음을, 전심을 기울여서 찬양해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요. 찬양의 영이시거든요. 찬송의 영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구할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만 찬양 시간에 특별히 성령이 오십니다. 특별히 찬양은 멜로디를 통해서 그 멜로디가 우리의 감정의 문을 확 열어주거든요. 열어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우리가 내 입술에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 스스로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감사가 좀 줄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좀 없고 감사하는 고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그 은사를 사모하되 역시 내가 원하는 은사만을 주셔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이 은사도 주실 수 있고 저 은사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주시는 대로 받겠다고 하는 자세. 주시는 대로. 물론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하거나 안 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좀 더 알아가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빈 마음, 열린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여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간절함이 담깁니다. 크게 내지 않아도 마음속에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도에 따라 그 다음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그리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죄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아버지 더럽혀진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저희들을 고백하니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주여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참으로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고 구합니다. 오실 것을 믿고 충만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 충만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갈망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주당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오 간절합니다. 아버지 간절합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오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든지, 기쁨을 주시든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든지, 담대함을 주시든지,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홉 가지 성령 사랑이라고 배우고 참 양성 충성 모두 절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시고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오시옵소서. 뜻대로 선물을, 은혜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메마른 심령가에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새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자녀들과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든지, 자녀들과 손을 붙잡고 기도하든지, 자녀들의 어깨 위에 손을 얹든지 주님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혹시 자녀들이 떨어져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상상력을 동원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자녀가 여러분 앞에 있다 생각하고, 그 자녀의 머리 위에 여러분이 손을 얹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자녀를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여, 저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주시옵소서. 오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을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도로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하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불건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 되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굳게 서는 신앙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시작하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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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희 아들들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희 딸들에게 사라와 리브가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마음과 몸을 강건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를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장점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열심을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인격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며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한 것에 합당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는 분야에서 풀 가운데 솟아난 버드나무 가지처럼 우뚝 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을 이끌고 리더할 수 있는 지도력을 주시고 저들에게 존경받고 저들에게 참으로 사랑받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킹덤 빌더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며 불평, 불만, 원망이 떠나가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럽고 추악한 것에 발을 디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땅에서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혈의 능력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한번 부르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질병, 그 질병 있는 신체 부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그 손이 내 손이 아니고 믿음의 손이며 주님의 손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연약하고 그 상처난 곳에 환부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추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이 비춰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가족, 내가 알고 있는 환우들,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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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통증을 위해, 고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칠 때는 지쳐있는 자들, 고통으로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기력이 없어 하나님 삶의 활력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재발하여서 낙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는 자들, 아버지 저들 난치병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버지 낙심하는 가운데 있고, 괴로움 속에 능성하자. 기쁨을 회복해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강건함과 샬롬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보시옵소서. 자들 가운데 시옵소서. 아버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골라라, 이를 골라라, 살라를 골라라, 이를 골라라, 살라를 골라라, 이를 골라라, 살라를 골라라, 살라를 골라라. 주여, 주여, 골라라, 이를 골라라, 살라를 골라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연약한 환부 위에 기능이 떨어지고 연약해지고 막히고 죽어가는 그 신체 그 부분 위에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주님, 우리의 몸의 모든 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는 제 위치로 정렬될지어다. 정렬될지어다.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힘줄과 인대와 건은 정상화될지어다. 힘을 받을지어다. 주님,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우리의 신체의 지체들, 기관들, 기능이 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연약한 것은 강해질지어다. 죽어가던 것들은 살아날지어다. 딱딱한 것은 부드러워질지어다. 뭉친 것은 풀릴지어다. 성령 하나님, 지속적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통증, 편두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머리의 모든 혈액의 순환이 정상화될지어다. 머리의 신경이 정상화될지어다. 주님, 불면증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있사온데 우리의 수면 중추신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눈, 코, 입, 귀, 우리의 기관지,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 장기 모든 것, 주님, 연약해지고 손상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되지 않는 것은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염증과 통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떠날지어다. 주님, 지속적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들어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통증과 염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약한 것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되기를 원합니다. 혈관이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혈액의 압력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펌프질하고 심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 우리 몸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호르몬들, 분비되어야 될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증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되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 감격과 감동이 넘침으로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 많이 분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뼈에 골밀도뿐만 아니라 부러진 뼈와 뼈 사이의 간격, 그 사이에 연골, 파손된 연골,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손상된 연골이 재생될지어다.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유지될지어다. 주님, 뼈와 뼈 사이에 생겨난 염증과 통증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 건강한 세포가 매일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내가 원치 않는 욕심세포, 종양이 생겼다가도 사라지기도 하는데, 특별히 악성 종양, 암세포 생기지 않도록 주님,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에 생겨난 암세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의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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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덩어리는 녹아져서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암의 씨, 암의 뿌리는 뿌리째 뽑혀서 사라질지어다. 주님,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몸의 암의 모든 세포들은 다 녹아져 사라지고 암세포는 제거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가 날마다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고 암으로 치료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것이 연쇄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였지만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긍휼의 손을 얹어 주시고 그 손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우리의 몸의 암세포 모든 바이러스를 잡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겨난 알러지와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대상포진과 같은 그런 질병들, 우리 면역력의 저하 때문에 생겨난 모든 우리 몸의 문제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귀병과 난치병으로
치료가 어려움 속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고 치료 방법이 완전히 방법을 찾지 못해서 치료가 어려운 병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속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경계통과 모든 밸런스가 정상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우리의 신경성 모든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견관진이 파해지게 하여 주시고,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진 자존감, 열등의식, 피해의식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건강함으로 우리의 몸이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여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모든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원하오나 주님 아직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 그 가정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주여 곧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며 준비한 믿음의 부부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각각 개인 기도를 드릴 텐데, 우리가 미처 다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그 충만한 마음과 그 영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